하나님께서 시편 18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얻고 불의의 정성하라.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걷기 그 초입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알려지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 친구와 하모니카라고 KBS 인간극장 한 편이 굉장히 잘 된 작품이라 그래가지고 2002년도에 방송 대상을 받으신 김우영 감독이라고 계십니다. 김우영 감독. 근데 이제 김우영 감독 초기 작업 시절에 이 중고 8mm 카메라 이렇게 작은 거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이렇게 막 날아가는 비닐봉지 아니면 보도블록에 이제 피는 잡초 뭐 이런 거를 찍고 다니셨어요. 근데 우연하게 그분의 영상에 잡히신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발로 지하철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 행색이 너무 특이해서 촬영을 하게 됐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팔복 다큐멘터리 제목이 팔복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부제로 이 다큐를 보면 중간쯤에 이제 김우영 감독이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엄동설안에 그 맨발로 또 전도하러 나가시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힘들진 않으세요? 몸이? 이렇게 물어봐요.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아주 짧고 힘있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떨림이 있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 이후로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아주 힘있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함께 다윗의 고백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릿말에 이렇게 나와요. 되게 깁니다. 여호와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부제가 아마 제일 긴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요. 사무엘하 22장도 이제 같은 시편, 같은 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때 부른 노래고요. 왕위에 오른 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외쳤던 이 1절이요. 시편 18편이 50절 전체가 길거든요. 그 시편 18편 전체에 산꼭대기와도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시편 18편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는 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어떤 자였나요? 내 자신만을 너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자아만을 사랑을 넘어서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죠. 그래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의 방어 기제가 바로 작동되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절감할 때도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가족조차 사랑하기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세요. 그래서 사랑의 그 대상,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도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신기하죠? 우리가 부음받은 그 사랑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좀 길어서 못 따라오실 것 같아서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깊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가 맺었던 그 깊은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2절을 함께 보실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멋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멋진 은유로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반석,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기 명사들 잘 보세요. 하나같이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구원의 뿔은 뭔가? 제가 출애굽기 27장 보고요. 열왕기상 1장을 보니까 죄를 지은 자가, 도망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달려가서 모퉁이에 있는 뿔을 잡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7가지 명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전신갑주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중에 믿음의 방패를 제가 설명하면서 아마 목요 기도회 때였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 뒤에 잘 숨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숨었는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숨는 것이죠.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피할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다 거듭 반복하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잘 숨으십시오. 그리고 잘 거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안전해요.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요. 마음속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얘가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절 지금 계속 보고 계시죠? 이 8가지 표현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들어오시나요? 방패? 바위? 산성, 요새 뭐 많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반복해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와요. 내가라는 것도 한 번 나오고 나를 이것도 한 번 나오니까 나라는 단어가 총 9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눈에 확 띄죠. 여러분 정말 다윗에게는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만큼 귀한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안정감과 그 평안과 번영과 행복이 이 사실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선언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시 넘어지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쳐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는 재료가 될 뿐이에요. 이제 3절부터 19절 말씀은 기니까 총알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주어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시편 기자죠. 다윗이 주어가 된 문장이 딱 3절이랑 6절뿐입니다. 4절과 5절은 다윗이 처한 그 고난의 환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7절부터 19절 다 보십시오. 모든 구절이 몽땅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주어가 그가라는 주어로 바뀝니다. 나의라는 수식어가 그의라는 수식어로 다 바뀌어버려요.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이 주어가 바뀌는 그 결정적인 과정이 3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다윗이 주체가 되어 행한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렇게 나오죠. 6절에 초반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자신이 주어가 돼서 한 일은 고난 중에 자신의 처지를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었어요. 악소리 내면서 힘들어서 소리도 못 낼 지경에 처했지만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절과 5절의 고백을 보면요.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절망했겠죠. 악소리 내고 싶어도 그럴 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있었고 사랑하는 주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를 이름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의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화류계의 정점을 찍었던 분이래요. 근데 자신은 인생을 다 즐기고 했으니까 미련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모든 재산을 다 마지막으로 다 허비해버리고 객사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들어간 곳이 빈민굴 같은 곳인데 이제 주민등록 번호조차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대요. 악다구니와 욕과 온갖 마약과 범죄가 판을 치는데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도 경찰이 쳐다도 안 보는 곳이 있답니다. 갑자기 그런 자리에 처해서 이 사춘기 시절에 정말 삶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어서 죽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대요. 깊은 우울 가운데 있던 그 시기에 어떤 느낌이었냐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지하실 창문에 자기가 머리를 박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어둠이 깊은 심연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도 듣는 자가 없고 그저 그 자기의 소리들이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절망이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히 자기 같은 것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란 자가 있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분이 홀딱 뒤집어져 가지고 온 인생을 걸어 지금도 그 길을 걷고 계시지만 저는 그분의 표현이 이렇게 실감이 나요. 죽을 만큼 힘들 때 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아무도 듣는 자 없을 때 그 절망감, 외로움. 여러분 힘들 때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나의 어려운 처지를 아뢰일 분이 계시고요. 외롭고 힘들며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부르짖으며 부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계시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올 한 해도 이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목소리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될 때도 있지만 장황하게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르면 돼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마디 탄식처럼 내뱉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친히 일하세요. 7절부터 주어가 아주 기막히게 하나님 여호와 그로 바뀌어버린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진노하시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나오고요.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솟구쳐 오르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돕기 위해 강림하신다. 11절에 보니까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우시는데 그 광채가 구름을 뚫고 나온대요.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13절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고 말씀하시고요. 14절 화살을 날려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깨뜨리신답니다. 15절에는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세상의 털을 드러내시고요. 16, 17절에는 그가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르십시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피할 처소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달려가세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십시오. 우리 주님 다 들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리라. 내가 친히 행하리라.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책임질 필요가 없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이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릅니다. 우리의 삶을 아뢰할 때 모든 것을 들으시고 신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깎으시고 부서뜨리며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이 시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